성경은 여러 비유로서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44장에는 언잔이라는 단어가 중심하고 있습니다. 요셉 당시는 언이라는 것이 화폐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은 그 언으로 그릇을 또한 만들고 소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언으로 만든 그런 수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수저가 왜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입니까? 이 은수저는 특별히 독을 아주 밝히 감지하는 또 물질입니다. 그래서 늘 수저는 은수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 금과 비슷하게 은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되는 이유가 금과 은이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금과 은은 가치가 아주 높은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또 은잔과 같이 잔에 대한 비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노의 잔, 구원의 잔, 풍요의 잔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잔으로 비유하며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쏟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총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의미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의 잔이라는 또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며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받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시험, 곧 올무를 널어놓고 우리 인간들이 거기서 빠지게끔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닌가. 정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습니까? 그런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잔의 시험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에게 골탕을 먹이든지 또한 복수를 하기 위한 그런 언잔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결코 시험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즉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테스트의 일종입니다. 또 하나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 그런 죄가 바로 이 후자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유혹에 대한 이 죄에 빠지는 것, 이것은 항상 악한 영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형들과 야곱의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질 것인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정 야곱의 집안에 지금 죄를 잘라내야 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도끼를 보지 못하고 오직 베냐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아들만 보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악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만 선하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선을 행하는 무리가 많아지도록 내가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능이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할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곧 더러워진 잔을 씻는 것입니다. 형제들 모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되 철저히 인정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 연결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선결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셉이 마지막으로 시험한 언잔의 테스트,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선결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그 언잔의 시험, 그것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 점치는 언잔이 베냐민의 자루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요셉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던 형제들이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형제들과 온 그 베냐민을 본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잔치를 준비해라. 큰 잔치를 베풀어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형제들을 집으로 들여서 만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즐거움을 즐기는 그 이면에는 요셉의 용이 주도한 계획이 또한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그 요셉의 집에서 숙식을 하는 동안에 언잔의 도난 사건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서 양식을 실을 수 있을 만큼 싣고 거기다가 다시 그들이 가져온 돈을 넣고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언잔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 밤을 요셉의 집에서 숙식을 하고는 아침이 되자 요셉은 신속히 그 형제들을 보냅니다. 모두를 무탈하게 보내는 애굽 총리를 뒤로하고 형제들은 식량을 가득 싣고 가니 얼마나 즐겁고 신이 났겠습니까? 이제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요셉이 명령하여 양식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가득 담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모든 형제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여 이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한 형제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들어간 사람들은 결코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상의 몸을 받고 나면은 옛날에 그 애벌레처럼 구르고 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날개짓하며 하늘을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예비된 새로운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 5년이라는 흉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전 가족이 가나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넘어와 거기서 지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형제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을 떠나 얼마 되지 않아 청지기가 뒤따라와 내 주인의 점치는 언잔을 훔쳐갔다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단코 은금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언잔이 적발된 자는 죽을 것이요 우리 모두는 그 당신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지난 창세기 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탈출할 때 도망 나올 때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가정에 쏘신 드라빔을 훔쳐나와 온 가족을 공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느 누구라도 드라빔을 훔쳐나온 자가 발견되면 그 자는 죽을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결코
그것을 훔쳐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라헬이 그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아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후에 라헬은 젊은 나이에 노정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 술잔도 우상의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애굽에서는 이 술잔에 물을 부어서 점을 칩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기름을 떼워서 기름이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또는 그 술잔 위에 빛이 비치고 또한 그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점을 치는 이 술잔은 애굽에서는 아주 신성시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상의 물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지해서도 안 되고 가증한 물건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진 요셉이 점을 쳤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 너희들이 몰랐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술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술잔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알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차례대로 자루를 열어보니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언잔이 발견됩니다. 조금 전까지 즐겁고 승리에 찬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비통해져서 옷을 찢고 비탄에 빠진 그런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이 성경적 표현은 비통하고 참담하여서 다시 살 수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자비만을 구할 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고 다시 머리를 조아립니다. 22년 전에 그 형제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나를 살려달라고 한 그 요셉 앞에 형제들이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상대편이 자 이제는 됐다고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 미안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미안해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베푼 잔치에서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며 형제들이 시기하는지를 시험해봤지만 그 시험을 통과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점치는 언잔을 베냐민의 그 자루에 넣고 다시 성으로 끌어들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형제들의 그 마음을, 믿음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겠지만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이대로 그 형제들을 보내면은 아버지가 이제 오지 않을까? 왜? 베냐민이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이 감옥에 있으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내려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자신을 노예로 판 이 엄청난 사건을 형들이 해결할 수 없음을 요셉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셉이 아버지와 직접 대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왔던 형제들이 둘째 시몬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베냐민이 옥에 갇힌다 해도 그를 남겨둔 채 과연 그들이 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으니 변명하지 못하겠는데 그 죄값으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형제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형제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고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에 염소 피를 묻혀서 짐승에게 뜯겨 죽였다고, 짐승에게 찢겼다고 했듯이 베냐민도 총리가 아끼는 그 술잔을 훔쳤기에 그만 그가 노예로 잡혀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에 두고 온 자신들의 그 자식들과 아내들을 무사히 볼 수 있는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무섭게 추궁하자 르우벤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자기의 결백을 오히려 주장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모두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그 언잔이 마치 자기의 자루에 들어있은 그런 모습으로 형제들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베냐민의 자루에 담긴 가정한 언잔이 발견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한 이 일은 앞으로 있을 베냐민 자손의 그 타락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계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사사 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극심한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나머지 11지파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단 600명만 살아남는 진멸의 위기를 당하는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라라고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살아간 삶은 가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결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노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지루하리만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벌을 내리십니다. 벌을 내리다 보니 불쌍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다 잠시 후면 인간들은 다시 죄를 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대한 그 자각과 죄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베냐민의 자루 속에 있는 요셉의 이 언짢은 시험은 이제 이방의 땅, 우상들이 들끓는 그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정결례를 해야 하는데 그 대상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루 안에 든 언잔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가 없는 베냐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잘 자란다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으며 잘 견뎌낼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혹 내 안에 언잔이 발견되더라도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혹시 다른 사람 안에 그 언잔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의 선결을 위해 마지막 남은 언잔의 시험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는 유다의 간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잔이 발견된 자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다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는 그 엄한 명령에 유다가 자신을 극도로 낮추며 가까이 가서 한 말씀만 하게 하소서 하며 나아갑니다.
이미 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행위는 반역에 해당되기에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마치 구원자에게 나아가는 그런 언어와 자세를 취하고 있는 유다입니다. 그가 자비를 구하며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었던 그 경위를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노인이요 노년의 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그리고 그 어미가 남긴 것은 막내뿐이라고, 그 아비가 그러나 그를 너무나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유다는 정말 가슴이 어땠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다는 지금까지 결코 그 아비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그렇게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에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을 시기함으로써 선택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되는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고통을 인간들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편애하는 아픔, 그리고 편부모에서 자라는 슬픔, 그리고 금전적인 어려움, 폭력적인 부모, 그리고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픔 등 이런 기형적 가정들이 겪고 있는 삶의 그 사슬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다가 이내 낙심하고는 범죄에 가담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목말라다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내 마음을 닫고는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공감할 수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의 영이 가득한 채 하나님까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니지. 우리 내면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을 아비에게로 돌리기 위한 유다의 간절한 그 설득은 내가 성공하고 유력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몹시 아플 때, 내 심령이 텅 비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정말 죽도록 해도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유다가 하는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또 남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봤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는 위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아프다고 그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또한 요셉처럼 그 집에서 죽은 자가 될 것이 뻔합니다. 어딘가는 살아있을 건데 그들의 기억에는 이미 죽은 자요 저주받은 자라고 인식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처럼 20년의 세월을 자신 또한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같은 죽음을 무릅쓴 간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막내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내게 물으소서, 내가 아버지에게 영영이 죄인이 되겠고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약조하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지만은 유다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가 낳은 손자는 실제로 자신의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을 살갑게 할 수 없는 우스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니 이제는 정말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일을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긴 유다였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는 불쌍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 자신처럼 불쌍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되는 일이 없는 그런 날들이 먹구름처럼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의 환경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오히려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픈 일을 많이 당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그 영광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자 다른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보다 더 고통하는 영혼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아픔을 안고 욕망에 시달리며 고통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마음 안다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유다가 한 단어는 구약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생적인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은 감동의 고백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했던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 품에서 자라온 그리하여 언제나 눈의 가시와 같은 제2의 요셉과 같은 그 베냐민의 생명을 살리려는 유다의 그 마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기에 반드시 동생을 올려보내야 한다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팠던 기억으로 인해 볼 수 있었던 아버지의 아픔과 그리고 요셉의 아픔과 베냐민의 다가올 그 아픔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듯이 요셉 앞에 나아가 간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요셉의 그 형제들의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의 잘된 것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 형제들 중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랍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동생 대신 죽기를 각오하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한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결탁되었단다. 너가 죽으면 나도 죽는단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아직까지 나를 쳐다보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고 어지럽고 사단의 종이 되어 두려워하며 사망에 누운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어나라고 일어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겠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온갖 시험 이겨내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요셉의 은자는 아닌지 묵상해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언제나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남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이 오히려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그것이 곧 사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요 일어설 수 있는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성결을 위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언제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미움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남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남의 고통이 내가 겪는 그런 고통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주께 우리의 죄를 아릴 때 그것이 사는 길이요 회복되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성결을 위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는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서 언제나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며 남을 정죄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남의 아픔이 보이게 하옵시고 남의 고통이 느껴지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인해 함께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요 회복되는 길이요 일어설 수 있는 길임을 믿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